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은 누구든지 2번씩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벌벌벌 떨면서 나와서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근데 2번째 시키면 잘합니다.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앞에서 작은 것부터 서다 보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다 보면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참 성경을 씩씩하게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만일 그 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이름은 뭐다? 소금이다. 당신의 이름은 뭐다? 빛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다.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사셨죠? 분명히 잘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밝아졌고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맛있는 세상,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 가지 협력하면서 살다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빛이고 소금이고 어디로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맛 잃은 소금,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태양과 똑같아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 절기 중에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금년에는 2월 17일 수요일에 시작해서 4월 4일 주일에 부활절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그 절기를 위한 또 다른 절기가 있으니 그것이 성탄절에는 대강절이라는 4주간의 절기가 있고 부활절에는 사순절이라는 40일간의 절기가 있어요.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사람에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희생의 종교다, 또 화합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대표적 특성을 말하라면 십자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의 탑 꼭대기에 서 있는 것도 다 십자가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심볼, 상징, 마크가 십자가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히는 모처럼 박혀 있는 것도 십자가고 모든 성도의 자랑거리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나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의 국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보면 다 십자가 모양이 들어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단체는 그리고 운영되어지는 모임은 다 거의 대부분 십자가를 심볼 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입니까?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군데 구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초로 예언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모세 시대, 모세 율법 시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신약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게 기록된 어디입니까? 아까 읽었던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정치범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그 사형틀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4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이룬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마구간에 탄생하신 거, 말구 위에 누우셨던 거, 가난한 집안의 맞이로 가정을 책임지는 삶을 사신 것,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평생 남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을 사신 것, 마지막엔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예요. 일부러 어린 아이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한 것도 그는 스스로 십자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처럼 괴로운 일들을 손수 감당하시며 사셨다는 겁니다. 삶이란 단어는 사 플러스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삶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린 삶이 있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간 삶도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의 삶이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삶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삶을 이루고 살지만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따라서 십자가였다. 십자가예요, 예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나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십자가를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떠나 살 수 없을까요? 먼저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 다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또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사도라 부르는 제자 12명입니다. 그 12명 중 11제자는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가룟이라는 것은 출신지명이고 이름은 유다예요. 가룟 유다. 유다는 남부 헤브론 태생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을 때 헤브론 지역의 가룟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의 제자들은 북쪽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따지자면 가룟 유다는 서울 이남의 천안이나 대전 쪽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남은 11제자는 북쪽 평양 대동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유다는 셈이 밝고 영리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재정을 담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삶이 없었어요. 십자가 대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섬기고 따랐던 이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는 고생스러우니까 그것은 외면한 채 편안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삶.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이 세상 영화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위 꿀만 빨다가 그냥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냥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바다를 막 걸어 다녀, 막 자연들이 막 주님 앞에 막 경배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 기가 막힌 그런 것들만 바라보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때부터 그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종교예요. 어떤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종교예요. 또 앞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까요? 없죠.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향은 아주 진합니다. 여러분, 가시 없는 장미가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의 희생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영광이다. 제가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이게 인두화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설악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인두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무로 인두를 펼겋게 달고 가지고 그것을 그림 그리는 거야. 글씨도 쓰고. 그래서 제가 새겨 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공부하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공부하는 고생은 잠깐이지만 공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2006년 5월 9일 낙산에서 아빠가 이렇게 새겨졌어요. 2006년도 거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이 한창 공부할 나이에 그걸 새겨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바라보지 않고 그 영광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련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가련 유다의 길을 가요. 제자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 또 하나는 십자가를 외면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는 영광인가 고난인가? 영광이에요, 고난이에요? 둘 다 맞습니다. 영광도 맞고 고난도 맞아요. 그러나 순서상 뭐가 먼저? 고난이 먼저인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먼저예요. 먼저 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천국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신도시 막 지어가지고 막 입주하러 몰려드는 것처럼 많지 않을 거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놔두고 넓고 큰 문 길을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간다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넉넉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데 구원은 좋고 부활의 영광도 좋지만 십자가나 고난은 싫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당부한 것 중에 하나,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네 경험, 네 뜻 부인해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부족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만이 내게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죽인 거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땐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보면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예요. 뭐가 크냐 하면 날개가 큰 새입니다. 날개의 길이만 한쪽이 3m예요. 날개를 쫙 보면 6m입니다. 근데 이 날개를 접고 있으면 날개가 자기 몸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한쪽 날개만 3m면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는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날개를 옆구리에 달고 살아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높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드포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에게는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 수가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짐이 되고 무거운 것 같으나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가고 그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십자가의 삶이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마다 하나씩을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요. 말은 쉽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지고 가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두어 차례 지고 가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매일매일 내가 지고 가는 거, 매일 지고 가야 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매일 지기가 좀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믿고 더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강을 건널 때 모두 가슴에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씩 안고 건넌답니다. 그렇게 해야 건넌대. 다 애도 어른도 여자도 남자도. 이상하잖아요. 그 돌이 많이 필요한가? 그냥 이상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돌을 안고 건너느냐?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강에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건너면 떠내려가고, 그냥 건너면 어떻게 되고? 떠내려가고 돌을 안고 가면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시에는 무거운 돌이지만 강을 건널 때는 그것이 무게의 중심을 잡아줘서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주는 고마운 돌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었어요. 클수록 좋냐? 아닙니다. 너무 크면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작을수록 좋냐? 아닙니다. 그냥 떠내려갑니다. 여기서 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고, 또 하나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신용만 내게 내는 것은 세상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거야. 지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고 갈 만한 적당한 것만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름 때문에 신용만 내면 그것 때문에 다 떠내려간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갈 수 있고 더 빠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한편 고맙다 십자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셨을 거야. 고난, 고통, 괴로움,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난아, 한번 해봐요. 고난아, 고맙다. 너 때문에 안 떼내려가서, 너 때문에 안 빠졌어, 너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었어. 할렐루야. 신용만 내면 강물에 떠내려간대. 떠내려간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못 갈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눈으로 보려고만 하지 말고 지고 가고, 무겁다고 벗으려고만 하지 말고 짊어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자기가 지고 가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너무 힘이 듭니다.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이 들어 벗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기도 중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그를 어느 커다란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 방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십자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큰 것, 작은 것, 화려한 것, 투박한 것, 그리고 길고 짧고 수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기가 힘이 드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이 집사님이 가서 열심히 골라 자기에게 적당한 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등에 치려고 하는데 꼼짝도 하질 않아. 알고 보니까 무쇠 덩어리로 된 거야. 그게 또 다른 십자가 하나를 골라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겁지도 않고 딱 칠만해. 그래서 등에 접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도저히 등에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는 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서 도저히 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무겁긴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다시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를 딱 자기 몸에 좀 무겁지만 맞는 것 같아서 골라서 짊어졌더니 예수님께서 깔깔깔 웃으시면서 야, 네가 진 십자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살펴봤더니 뭐예요? 좀 전에 자기가 힘들다고 벗어났던 그 십자가였다. 힘이 들어서 못 지겠다고 벗어났던 그 십자가를 그가 도로 줬다는 거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삶의 앞에, 내 집 앞에, 내 앞에 왜 그 무거운 짐이 놓여질까요? 나는 싫은데 그것이 내 앞에 자꾸만 왜 놓여질까요? 그리고 그것이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니까 왜 자꾸 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해요. 그것이 내 십자가다. 왜 부자 잘 사는 아들들도 많은데 제일 못 사는 내 앞에 늙으신 부모님이 탁 엎드려지냐고요. 왜? 나는 바쁘기도 바쁘고 힘도 들고 할 일도 많고 돈도 없는데 왜 그 일들을 꼭 내가 감당해야 되냐고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힘들어서 억지로라도 한번 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었어. 그때 내가 그것을 진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고마워요. 지나놓고 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 여러분, 남이 진 십자가 보면 다 쉬워 봅니다만은 살펴보면 쉬운 것이 없어요. 또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모두가 쉬운 것이 없어. 쉬운 것이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고, 남이 진 것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도 나름대로 힘껏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적당한 것이기에 힘들다고만 여기지 말고 이왕이면 즐겁게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힘들어도 지고 가는 것이어야지 힘들다고 벗어놓거나 장식용처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뭐를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진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양손에 그 흔적이 있었어요. 도마가 그것을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했다 믿었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생긴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날에 주님께서 그 흔적을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내가 수고했구나라고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진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질 않았어요. 그저 몸은 건강했고 마음은 고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도 역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장애인이에요. 얼굴이 흉한 처녀는 그 맹인이 너무 불쌍해서 안 못 보는 그를 여러모로 이렇게 돌봐주다가 둘 사이에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얼마 후에 결혼에 꼴이 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맹인 그 남편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뛸 듯이 기뻤어요. 제일 먼저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며칠 후에는 수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도 우울한 것이 그 맹인 남편의 마음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이 당신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당신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정말 축하해요. 그러나 한편은 두려워요. 사실 제 얼굴은 화상으로 흉측해요. 만일 당신이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보게 된다면 아마 당신에게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것만 같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 남편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용모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그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길로 그 남편은 병원에 달려가서 자신의 개안 수술을 취소하고 돌아와서 평생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수술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듣는 우리가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보다 크고 이보다 넓고 이보다 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데리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바다 뭐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은 주님 사랑. 맞나? 나 이게 마지막에 꼭 찬양을 잘못해가지고 크신 사랑이잖아요. 나는 음치인 게 틀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저 찬양 부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스테타가 좀 나와서,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쫙 버치게 했으면 나는 밑에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스러운 말씀을 지금보다 2배로 더 은혜롭게 전하고 딱 했으면 좋겠어.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그런 좋은 청년들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눈을 뜨고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만을 사랑하고 살겠다고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의 십자가
장애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평생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제자란, 디사이플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것을 계승하는 자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좋든 싫든 스승을 따르는 자인데, 제자에게는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스승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십자가 지라 하면 지는 것이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이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이의 손해가 나면 그만두고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로 인해서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핑계대고 뺀질뺀질해진 교인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핑계로 교회 안 나오고, 저 핑계로 헌금 안 하고, 이 핑계로 예배 안 드리고, 저 핑계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건데, 사실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 핑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몸이 달아있는 분들을 봐요. 몸이 달아.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해.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달고 그런 애쓰는 일들이 많아요. 몸은 못 가지만 헌금은 보냅니다.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제자는 싫든 좋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 위에 나 죽었네, 이 찬양 한번 하고